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은데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가지의 계명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6가지의 계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십계명은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출애굽기 24장 한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그리고 거기 있으라. 내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 있으라.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해서 줄 것이니까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도록 주셨는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모세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고 또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신,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한다 이겁니다.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2절에 볼 때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시내산 광야의 앞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애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유행을 따라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1절 보세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있었는데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2절도 같이 갑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행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뭐냐면 유행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또 귀신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를 따라서 살고 유행을 따라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 그런데 또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게 마귀요, 이게 사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은 그냥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못 믿게 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믿지 못하게 유혹하니까 안 믿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3절도 같이 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 육신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기도 하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와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상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법에 걸린 삶입니다. 누구의 마법입니까? 아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마법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예, 교회는 여기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의 풍속을 유행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 세상에서 살던 그 삶,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과거의 세상에서 세상 풍습을 쫓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그 삶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듭나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살게 되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던 습관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 모든 한 분 한 분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도록 우리에게 강권할 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월에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때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무너진 그 지붕에 깔려서 한 남매가 거기에 깔려 있는데 그 소녀가 동생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게 그 사진으로 해서 나왔었어요. 예. 그때에 이제 구조대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꺼내주기만 하면 노예라도 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받기만 하면, 거기에서 건지만 주면, 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노예라도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규범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신앙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모르면, 신앙의 원칙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상실되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1계명은 경배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이것은 경배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 신을 섬기면 저 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방의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거 섬겨야 돼, 저거 섬겨야 돼. 막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신이 수백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1계명은 경배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이 경배의 대상이라면 제 2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경배하는 방법은 어떤 우상을 두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갑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 만일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1계명과 이런 이 계명을 이렇게 범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죄다 이겁니다. 이게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의 대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이 저주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가정은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것을 섬기면도 잘 될 줄 알았는데 3, 4대에 끝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1000대까지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육적인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가정과 자녀의 이 모든 축복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3, 4대와 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납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3, 4대와 천대는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3, 4대가 망하도록 살지 말고 천대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천대가 복을 받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환경이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의 가문은 3, 4대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은 많이 가야 3, 4대다. 많이 가면 3, 4대다. 3, 4대 만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1계명, 2계명에서 나와 우리 가정이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금 바꿔야 됩니다. 1, 2계명에 책만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이 말씀대로 자유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21절 보세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1, 2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로우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담대할 겁니다. 당당할 겁니다. 예, 당당할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당당할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아까 담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이유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저주와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저주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여기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같이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가난해지신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문에서 저주와 우환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기회로 여러분들을 바꾸시기를, 길이 여러분 바꿔지기를, 여러분의 미래가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저주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관계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에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아들의 영이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령을 보내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부르면은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자연스러울 정도로. 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질투를 누가 하죠? 질투를 누가 하죠? 사랑하니까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질투하기도 하고 남편이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렇게 띠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쩐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원문의 질투는 칸나, 히브리어로 이 칸나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이게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세상 마법에 빠져서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과 행복한 길을 다 아시고 자기 백성들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질투이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의 질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질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꾸 질투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또 장애물을 놓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질투, 왜 하나님의 질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저는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신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잡고 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유행이나 이 세상의 사망의 문화를 만들어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 말씀만 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아니면 믿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이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오해하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을 오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은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 믿으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합니다.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약 시대에는 다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인 십계명은 지금도 영속적인 법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내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십계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고민하는, 누가 여러분의 죄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난 모든 죄를 여러분 다 죄 사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세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은 많은 신이 있어.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상은 무엇도 아니며 우상은 무엇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호세아서 13장 4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또 보세요. 자,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없다 이겁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평생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열정을 세상으로 향하는 열정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믿든지 천국 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총 얘기한 겁니다. 총을 위로 쏴도 관역을 향해서 가고 밑으로 쏴도 관역을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